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을 본문으로 내 아버지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바로 어린 시절이 언급된 곳은 유일하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6월절 절기, 즉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그래서 당시에는 무교절보다는 아예 묶어서 6월절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마다 6월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이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6월절 절기를 한 주간 지키는 것이 매년 어떤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77절로 말하는 두 번째 절기,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는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누가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 남자들이란 것은 어른들,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그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저 북쪽 갈릴리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긴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아내, 어린아이들을 함께 데려오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이라는 나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식,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바르란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미츠바란 말은 커맨먼트, 즉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의 아들 혹은 언약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나이 13살이 되면 성인식, 이 바르 미츠바를 그렇게 행해주면서 드디어 너는 이제 어른이다. 바로 너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너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는 어른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13살에 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 3차례씩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는 이 율법 계명의 말씀을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관례를 따라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여러분 그 갈릴리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가는 길은 성인 남자가 걸어서 10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정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나가서 절기를 지켰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오고 가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사실상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그때 예수님 잉태되었을 때 외에는 따로 나오지 않는데 참 얼마나 그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6월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6월절 절기는 지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혹은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돌아가는데 하루길 가서 보니까 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른들은 어른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무리 속에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밤에 이제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잠자리를 들려고 보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수소문해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놀란 마음으로 바로 그 길로 그대로 정말 밤길을 걸어가다시피 하면서 그대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이 출발했던 곳까지 가보니까 세상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이것을 듣고서 일평생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들인 선생들이 그 지혜에 대하여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반가웠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그 애탔던 그 마음 때문에 벌컥 화를 내기도 하죠.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말썽을 부려? 이렇게 우리는 반가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모의 책망이 보이죠. 어떻게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근심시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소 엉뚱한 그러한 대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소 당돌한 이 대답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은 곧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My Father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인 네가 너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임을 늘 의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에 고대시대의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여기에 앞에 풋노트 1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풋노트 1번을 보시면 이 표현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지 마시고 이런 각주 풋노트 표시가 있을 때는 꼭 풋노트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바로 킹 제임스 버전에도 아예 My Father's Busi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일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에 천사가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해주었던 말, 이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살베이션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의식이 있을 바로 그 어린 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초점 맞추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바로 놓치지 않고 주목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늘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임을 그렇게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안의, 내가 가문의
자녀인데 그러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옛날 양반 가문들의 자제죠. 그냥 우리 집안이 별로 중요한 집안이 아니라면 막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행동 하나 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돼? 자연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날마다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의 일에 대한 그 관심과 열심과 집중,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 바로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바로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래서 더 수많은 영혼들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과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도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내 아버지 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당신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목수 일을 배우고 목수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그 일, 직업,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이 땅의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또 내 자녀를 가진 그러한 아들로서 또 부모로서의 그 정체성 말입니다.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다했으니까 바로 내 육신의 가족들에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에 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혹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확신하시고 그리고 늘 아버지의 그 일에 대하여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실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우리의 거룩과 또 영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